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에서 여러 번 건져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엘리사를 통한 역사,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진 엘리야 1절에서 7절. 둘째,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옴 8절에서 12절. 셋째, 아람군이 포위되어 포로가 됨 13절로 23절. 넷째, 큰 환난 당한 사마리아 사람들 24절로 34절. 여기 24절에서 33절은 공과책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없어요. 바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어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저희에게 너무 협소합니다. 저희가 요단으로 가서 각자 제목을 하나씩 가져다가 거기에 저희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라. 네, 여기 오늘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기 전에 먼저 제자의 수가 많아서 이 제자들이 거할 것이 없어서 이제 선지 학교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좀 성도들이 많아져 가지고 교회를 좀 확장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안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도 전도가 돼가지고 배가가 되고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금년에는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금방 또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가 힘을 써서 여기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장소가 비좁하니까 그래서 좀 더 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하러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점점 확장되어진 것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의 참종을 통해서 이 바른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이 귀한 신앙을 가진 이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한 분이 좀 마이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로 좀 읽으세요. 마이크를 가지고 읽어야지 이제 녹음이 되는데 밴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읽어서 같이 은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한 제자가 말하기를 괜찮으시다면 선생님도 선생님의 동물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니 엘리사가 나도 가겠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떠나 유단에 도착하여 나무 자르기를 시작했다. 예. 자,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 하니까 같이 갔습니다. 자, 한 제자가 말하기를 괜찮으시다면 선생님도 선생님의 종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니 엘리사가 나도 가겠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떠나 요단에 도착하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한 마을 전체가 카렌족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아래층은 대부분 다 그냥 짐승들 키우고 그래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그런 거 안 하니 그냥 공간으로 놔두고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2층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산에 나무가 많아서 나무를 베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로 지었는데, 지금은 태국 정부에서 그 나무 벌목을 많이 하니까 그걸 금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씩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둥을, 나무를 모아가지고 자력으로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판때기로 이제 딱 막은 거예요. 우리 이런 데는 뭐 그런 데는 그 정도 못해요. 또 이런 집 지을 필요도 없고 보니까. 근데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지금 전에 우리 정수 목사님하고 갔는데 거기 조금 못 가서 처음에 우리가 그 터 잡은데 터를 닦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지금 그 이청수 목사님 교회하고 저기 일산의 한덕수 장로님, 창광교회 장로님인데 그 병원 원장 누가복음이라고 누가병원 그 원장이신데 저하고 같이 공부도 했던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건물을 짓기로 했대요. 한 2천만 원 드는데 건물을 지키는데 지토록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제 기숙사를 지으려고 한 거 말은 선지학교, 거기 모여서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필요해요. 요즘은 뭐 그 전기톱 같은 거 있어가지고 하면 그냥 오전에도 얘기했죠. 산에 가면 막 아름드리 이런 나무도 다 잘라놨어요. 그런 거 갖다가 쓰면 좋은데 갖다가 쓸 기계가 없다. 하여간 그들이 나무하러 엘리사 선생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야, 제자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했어요. 같이 가겠어 하고 같이 나도 가겠다 하고 함께 요단에 도착해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교역자하고 함께 동행하자 할 때는 같이 전체 교회를 위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교 야외 행사 때문에 한번 제가 같이 갈 수 있냐고 해서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도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토요일은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한 날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전날에 다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협력하는 것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목사가 교인들하고 놀러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와주러 가는 게 도와주러.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는 건 하나님 앞에 죄죠. 하나님 앞에 죄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협력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엘리사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 많은 하나님 종 엘리사와 함께 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문제 생긴 것도 또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후회를 빠졌어요. 5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나무를 짓다가 새 도끼가 물에 빠졌으므로 소리를 치며 말하기를 내 주여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에 빠뜨렸느냐 하니 그가 그곳을 엘리사에게 보여주므로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 그곳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집어 올려라 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했다. 요즘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연장도 많고 상상도 못할 연장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는 도끼가 상당히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나무를 패려면 새 도끼가 필요한데 그런데 선지자가 도끼질 하다가 이게 아마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빠져버린 거냐. 그렇죠?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새 도끼가 물에 빠졌으므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내 주여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하였다. 남의 거 빌려다가 쓰는 건데 잘 쓰고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물에 빠졌다. 아마 사람이 들어가서 건질 수 없는 그런 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사람이 들어가서 찾을 수 있으면 가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찾으면 금방 찾죠. 근데 아마 이 물은 깊은 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보호를 한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또 우리 뭔 생각나죠? 우리나라에 이런 이솝 이야기가 있죠. 도끼 빠진 거.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빠졌어요. 그런데 참 이런 얘기 감당이 서기가 좀 그런데 할까요 말까요? 다 아니까 하지 말까요? 그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진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조언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처음에 뭔 도끼가 갔죠? 금도끼? 금도끼? 네? 새도끼? 아니에요. 새도끼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가지고 금도끼 가가지고 이게 네 도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그 다음에 은도끼 갖고 와가지고 이게 네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네 거냐? 네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진실. 옛날 사람들이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준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 생각이 나서 여기서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에 빠뜨렸느냐 하니 그가 그곳을 엘리사에게 보여주므로 그러니까 물에 도끼가 빠진 물을 가르쳐줬다. 저깁니다. 이것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니까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 그곳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이것은 엘리사가 무슨 혼자 어떤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 던져라. 그러면 새 도끼가 떠오르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냥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쇳덩어리가 물에 가라앉게 되지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불에가 달린 것도 아니고. 불에가 뭔지 알아요? 생선 고기들에게 그 불에가 있단 말이에요. 고기가 떠오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새 도끼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무장을 가르칩니다. 영적 무장을 잘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또 힘을 쓸 수 있는 것. 우리 각자에게 새 도끼와 같은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또 그 힘을 가지고 건설해 나가는 것.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베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실력이 없다. 그 실력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집은 영적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에게 말을 보고를 듣고 가서 나무 조각을 던져가지고 나무를 잘라 그곳에 던져
새 토끼를 떠오르게 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성도가 돼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망은 이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은 이겨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영적 무장을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강건한 성도가 됩니다. 참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제자들이 볼 때. 별거 아니에요. 나무 조각 하나 잘라가지고 던지니까 새 토끼가 무기 뒤에 떠오른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날 저런 쇠붙이로 만든 fun암 같은 거, 상선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잖아요. 이런 것이 일종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새가 물 위에 떠오를 수 있을까? 연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새가 날아다닐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다 비행기 만들고, 사람이 뭔가 연구를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그 텔레비전 그 키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키 하면 여기다 대고 키 하고 부르면 어디 있던 자동차가 슉 하고 혼자 와요. 운전사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운전사 없이 가는 시대. 우리 조집사님이 그거 잘 알고 가끔 얘기하는, 앞으로 10년이면 운전사 없이도 차들이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람의 상상이 이루어진 게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를 보면서 날고 싶다 하다가 그 연구해가지고 맨 처음에 비행기 만든 형제가 있죠. 나이트 형제라고요. 그 형제가 비행기 만들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그들이 새들을 보고 날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우리는 이 영적인 꿈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분명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새 토끼가 물 위에 떠오를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냥 무대불을 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 줄 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도 없는데 욕심으로 자기 인기 얻으려고 뭐 하면은 안 돼요. 됐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번에는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8절 읽어보세요. 그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신하들과 작전을 짜며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을 치겠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이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경고해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지켰으니 이렇게 경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아람군을 여러 번 물리친 엘리야. 아람군을 여러 번 물리치게 해주셨다. 8절에 그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신하들과 작전을 짜며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을 치겠다 하면, 작전을 짜가지고 비밀리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하고 전쟁할 때는 비밀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가서 진을 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고 아람 왕이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이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다 알고 있는데, 알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죠.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이북하고도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미리미리 다 알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엘리사에게 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미리 말해준다. 이쪽에 가면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마시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또 가르쳐준다. 그러면 또 이길 수 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해 경고해 준 그것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지켰으니 이렇게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람 왕이 말이에요. 여러 번 이스라엘 치려고 했는데 번번이 들통이 난다. 이거 혹시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적군이 이렇게 내가 가서 작전하는 것을 다 미리 알고 저럴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이 때문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니 네. 아람 왕이 자기들 중에 간첩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이 때문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우리 첩자가 있느냐. 이스라엘 첩자가. 누구든지 나한테 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없지만 고발한 사람 포상금 준다. 현상금 준다. 이런 식으로 포상금 준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계속 여러 번 자기 작전이 실패가 되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걸 이제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즉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만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역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우리가 잘 순종하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가야지 무슨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아람 군대, 아람 왕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가 지금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들이 저기들끼리 작전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바로 깨달아서 즉시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신하가 제대로 말해줬어요. 12절 읽어보세요. 그의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어께서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때문입니다. 예. 이 신하가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알았는지. 그 아람 왕의 신하가 우리 중에 누구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오. 신하 중 한 사람이 말을 그렇지 않습니다. 내주 왕이시오. 이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여기 신하가 아주 제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왕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계획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알려서 엘리사는 왕에게 또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3절로 23절은 아람군이 포위가 되어 포로가 됐습니다. 이 13절 읽어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 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 자를 잡아오겠다 하니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십시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예. 왕이 이제 그래? 이거 근본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백전백패하겠다. 나중에는 우리까지 다 죽을 수 있다.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전쟁 중이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원인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그 자가 어디 있느냐? 찾아봐.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 자를 잡아오겠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도단. 요즘 말로 우리 광양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말해줬다. 그래? 그래가지고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대를 보냈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상을 에워싸버렸다.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것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도 누가 다 지금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번 거기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예, 이게 생사화복의 한마디로 말. 구역 한번 볼까? 구역의 6절. 구역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 음부를 우리 바른 성경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덤이 죽는 것을 가르칩니다. 음부는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무덤이라고도 하고 죽음이라고도 하고 스올, 지옥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지옥 보낼 자를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천당으로 올라갈 자를 올라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7절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자기들이 해를 당합니다. 그러기 전에 사환에게 보여줘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하나님이 사람을 시중 두는 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군대가 말과 병거와 함께 성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고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물말과 물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네. 여기 사환. 첫 번째 사환 게하시는 어떻게 됐죠? 5장에서 욕심부리다가 문둥병 들여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 신의 참 선지자 엘리사 밑에서 수종 잘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괜히 물질 욕심 나가지고 그거 따라가다가 문둥병 들어가지고 쫓겨나고 이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환이. 그래서 다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왜 군대가 불병거, 불말 이런 병사들이 죄송합니다. 병거와 군대가 말과 병거와 함께 성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놀래가지고 사환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해줬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라고 말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기 없지만 분명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저 군사들에게 다 잡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엘리사는 신령한 눈으로 불말 불경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아직 영이 안 깨어 있어요. 그래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기 그랬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고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요. 싸움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엘리사는 이걸 본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뒤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늘 믿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그걸 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눈을 떠서 그걸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이미 떠주었습니다. 우리 영안을 떠주었어요. 이 사환은 아직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아직 뜨지 못해가지고 모르고 있었지만 엘리사가 안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안을 다 떠주었으니까 바로 바라보래. 바로 바라는. 뭘 바라보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10,000원짜리 하나 여기다 다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게 돈만. 오늘 제가 보는 건 주보만 보이는 게 주보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가 다르죠. 중요해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떼서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나? 18절 읽어보세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하여 데려올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저 무리를 쳐서 눈이 멀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였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또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성이 아니니 내 뒤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라고 말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왔다. 예, 먼저 거기 이번에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즉시 또 응답이 왔어요. 이것도 엘리사가 무슨 욕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엘리사가 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돈이 멀었어요. 이제. 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안내자도 없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또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성이 아니니까 내가 당신들을 안내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 내가 당신들 데려다 주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다 눈이 멀었는데 전부 옆구리처럼 엮어가지고 끈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늘 소경으로 있던 사람은 그래도 익숙해요. 이렇게 해보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뜬 사람이 갑자기 소경이 되면 뭐가 뭔지를 더 몰라요.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묶어가지고 엘리사가 그 끈을 가지고 쭉 끌고 가요.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간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시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으로 그들이 보니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며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죽이시니까 이 사람들 앞에 빵과 물을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하며 자기들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였으므로 왕이 많은 음식을 베풀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자기 주인에게 가게 하니 아람 군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게 되었다. 예, 이건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죽이라 할 때는 죽여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사실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의 힘이 좋습니다. 사랑의 힘이. 특별히 성경에서 죽이라는 것은 죄를 철저하게 끊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시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께 생사하복이 있어요. 눈을 멀게도 하고 뜨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영안이 뜨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졌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영안이 뜨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 한번 해볼까? 나는 행복하다. 큰 소리 한번 해볼까? 나는 행복하다. 진짜죠? 우리는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영안이 떠졌잖아요. 육신이 눈이 어두워도 불행한 건데
영적 소경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고. 자, 여기 또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성 한복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성 한복판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 거기다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말하자면 죽일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치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뭐예요? 왕께서는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죽이십니까? 원래 전쟁 포로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다 보면 전쟁 포로들을 그냥 살려서 나중에 포로 교환도 하고 오잖아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빵과 물을 베풀어 먹게 마시게 한 후 자기들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했다.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무슨 소리냐? 예? 네가 뭐냐? 이 사람들 다 우리 원수인데 다 죽이자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람 왕이 분노해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쑥밭을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더 큰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게 낫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목소리로 막 거친 말하고 욕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점점 다 떠나게 돼요. 어쨌든 23절에 왕이 많은 음식을 베풀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자기 주인에게 가게 하니 아람 군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게 되었다.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북하고 전쟁에서 피차가 통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더 기도하고 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아람 군대와 오랫동안 싸움이 없었어요. 이것이 사랑으로 승리한 것. 우리 예수님도 사랑으로 원수를 정복한, 스데반 집사도 사랑으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으로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좀 사랑이 많아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기도로 적군이 소경이 되고 포위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포위가 됐고 마침내 포로가 됐지만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엘리사의 사랑을 통해서 왕도 엘리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번 아람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엘리사 말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절, 34절, 33절은 이제 요약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성을 포위합니다. 다시 침략해 와요. 이제 오랜 후에 그냥 원수들은 또 다시 쳐들어와요.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가뜩이나 흉년도 들었어요. 여기 오늘 25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은 흉년이에요. 거기다가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죠. 그렇게 물물교환이 안 된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자리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에 처하면 별걸 다 해요. 그래서 옛날에 3일 굶으면 도둑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3일 굶으면.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를 여기서 나타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오게 되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또 돌아서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30절로 3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 왜 그런가? 아무리 참 종이라도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였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또 핑계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너 때문에 이렇다. 때문에. 이게 책임 전가하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어려움이 올 때 이 책임 전가하는 그런 거지 말고 다 내 탓이요 하는 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니까 김수환 추기경 생각나. 내 탓이요 하는. 너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 전가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책임 전가하지 큰 것보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것. 아직까지는 우리 때문에 전쟁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쟁 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진 것,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랑으로 되돌려 보낸 것, 이걸 우리가 배우고, 죄를 지으니까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곤욕을 당하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